갑작스러운 재앙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매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평범한 일상이 굉장히 이렇게 감사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달 이제 인도 하리아나주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인데요. 영상이 그렇게 이렇게 선명하진 않지만 한번 그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적한 오후, 동네 주민들이 햇빛을 피해 담벼락 옆에서 의자를 펴놓고 휴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4명은 앉아 있고 한 남성은 주변을 이리저리 서성이다가 바로 앞에 있는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주민들의 옆에 있던 담벼락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의자에 앉으려던 남성은 가까스로 담벼락을 피했지만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앉아있던 사람들은 미처 피하지 못한 모습인데 한적한 오후, 네, 평범한 그냥 오후였어요. 평범한 오후를 여느 때처럼 그렇게 보내고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늘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 담벼락이 자기들에게 이렇게 무너진 거죠. 누가 이거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이제 갑작스러운 어떤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집을 떠났던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어요.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 두 천사가 그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소돔에 도착했던 시점이 저녁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 두 천사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자, 성문은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재판이 있을 때 성문에서 이루어지고, 또 어떠한 중요한 마을에서 또 그 성에서 중대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그 성문에서 그 결정들이 이루어지죠.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롯이 그 소돔 성에서 꽤 지위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롯이 두 천사를 보고 땅에 엎드려 절까지 하면서 그들을 맞이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 두 천사가 롯은 지금 이들이 천사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롯에게 특별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이제 세 사람이 갔을 때 아브라함도 그들의 특별한 모습을 보고 특별하게 느끼고 나가서 맞이했던 것처럼 아마 롯도 이 두 천사가 자기에게 굉장히 특별한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 것 같습니다. 자,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서 저녁 시간이라면 어떤 시간인가요? 그냥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잠잘 것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인데, 이 중동 지역은 낮 시간이 굉장히 뜨겁고 덥기 때문에 선선한 저녁 시간은 사실 이제 활동하기 굉장히 좋은 시간이죠.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 느긋하게 그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던 롯은 자, 이와 같이 소돔을 찾아온 두 천사를 맞이해서 이제 자신의 집으로 이제 안내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집으로 이제 인도해서 그들을 재우고자 합니다. 자, 자신의 집으로 가서 다음 날 일찍 이제 출발하라고 이제 롯이 그렇게 두 천사에게 요청하는데, 그런데 이 두 천사는 롯의 이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거리에서 밤을 지새겠다, 거리에서 밤을 보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천사들은 이 소돔성의 그 상황을 살피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거리에 있는 것이 좀 더 잘 살필 수 있었겠죠. 자, 그러나 롯이 마치 이제 강요하듯이 거의 반강제적으로 자신의 집으로 이끄니까 결국 이 두 천사가 롯의 집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머물기로 합니다. 자,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 때문에 롯이 적극적으로 두 천사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롯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소돔이 어떠한 곳인지를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낯선 이 두 사람이 이 밤에 이 소돔의 이 거리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아마 롯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강요하다시피 그렇게 이제 자신의 집으로 이 두 사람을 이끌어 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집에 머물게 된 두 천사를 위해서 롯이 이제 식탁을 마련합니다. 이제 무교병을 이렇게 구워서 이 두 천사에게 먹도록 그렇게 대접을 하죠. 보통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어떤 빵을 먹습니까? 이제 밀가루에다가 이제 이스트를 넣어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제 숙성을 시킨 다음에 그걸 이제 떼어서 이제 구워서 빵을 만들어 먹죠. 보통 유교병을 가지고 먹는데 아마 이때 무교병을 만들어 먹은 걸 봐서는 아마 숙성된 밀가루가 없으니까 이제 빨리 이 손님들을 대접하려다 보니까 이와 같이 무교병을 준비해서 내놓았던 것 같아요. 자, 두 천사는 롯의 집에 들어와 있지만 이 소돔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한지 그것을 아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두 천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와서 그 집 주위를 그냥 삥 둘러 쌓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소돔 사람들이 지금 롯의 집에 이렇게 몰려온 걸까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예, 롯의 집으로 몰려온 사람들, 그 소돔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롯 집의 문을 두드리면서 이봐 롯, 너네 집에 두 사람이 들어왔지? 빨리 그 두 사람 우리한테 내줘, 빨리 끌어내. 이렇게 막 문을 두드리면서 그 롯의 집에 있는 두 천사를, 그들에게는 그냥 두 남자죠, 두 남자를 이끌어내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와 같이 롯의 집에 머물고 있는 그 두 나그네를 요청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이제 상관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인데요, 알다, 이해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이 야다는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해요. 성적인 관계. 자, 지금 롯의 집으로 몰려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4절에 보니까 노소를 막론하고라고도 되어 있어요. 남녀노소라고 하지 않고 노소를 막론하고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으로 봐서 지금 이 롯의 집에 몰려온 사람들은 싹 다 남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남자들, 어른에서부터 어린 소년에 이르기까지 그 남자들이 지금 모여서 롯의 집을 싹 둘러싸고 지금 롯의 집에 들어와 있는 그 나그네를 끌어내려고, 그 나그네를 달라고 지금 그와 같이 요청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그 손님들을 성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동성애를 위해서 그 두 천사들을 달라고 그와 같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에 살고 있는 이 모든 남자들이 이런 참담한 그런 죄악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 정도면 이 소돔성을 그냥 끝장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얼핏 생각하기에 동성애는 최근에 생겨난 그런 이슈인 것처럼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동성애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 뿌리가 굉장히 깊은 그런 죄악입니다. 자, 성경은 이 소돔성의 악함을 바로 이와 같이 동성애를 통해서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뭐 이 소돔성의 악함이 이 동성애뿐이겠습니까? 약한 자들의 것을 막 강탈하고 막 힘없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힘 있는 자가 괴롭히고 이런 악함이 이 소돔성에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이 소돔성에 있는 이 동성애를 통해서 이 소돔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다, 충분히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만하다, 그것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소돔 사람들의 이 광기 어린 행동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롯이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밖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제발 이런 악한 짓은 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리면서 롯이 아주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무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하다고는 하지만 사실 지금 롯이 하고 있는 이 말은 우리 사회에서도 정말 이렇게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말을 지금 롯이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곳 소돔성을 방문한 두 나그네 대신 자기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얘네들을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성적인 그런 도구로 쓰든지 어떻게 하든지 마음대로 그렇게 하되 우리 집에 있는 이 두 사람은 건드리지 마. 지금 롯이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아무리 자신의 집을 방문한 손님들을 롯이 이제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크다지만 어떻게 롯이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오늘 롯의 이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어린이날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이제 카페를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어느 이제 꽤 근사한 카페를 가게 됐는데 아이가 막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어디 이제 쾅 하고 부딪혔는데 의자가 쓰러지면서 그 카페에 있는 큰 통 유리창을 그냥 와장창 깨뜨렸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좀 이렇게 어디 다쳤는지 이렇게 보고 또 이제 주인한테 죄송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나 현금을 이렇게 내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변상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사고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누군가와 이렇게 다투다가 그 사람을 이렇게 때려서 이렇게 완전히 중한 상태가 됐어. 중환자실에 누워 있거나 아니면 아예 그 사람이 만약에 죽었다면, 그 상대가 죽었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지갑에서 이렇게 카드를 긁어서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을 그것을 담보로 해서 엄청난 액수를 대출받아서 감당해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롯이 소돔성을 지금 대하는 그 심정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죠. 자, 이들의 악함을 이 롯이 달래기 위해서 집안에 있는 그 음식들, 냉장고에 있는 김치 냉장고에 있는 것도 다 끌어모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까 제발 좀 진정하고 집으로 이것 드시고 돌아가시오. 이렇게 한다거나 집에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서 이 사람들에게 딱 주면서 이거 가지고 저기 술집에 가가지고 한 잔씩 하고 오늘은 그냥 이렇게 기분 풀고 그냥 각자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이와 같이 자기 딸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들의 이 악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롯이 너무나 잘 알고 이와 같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험악한 그런 제안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롯의 이 제안은 또 단편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만큼 이 소돔성이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지, 얼마나 썩고 썩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롯의 이 제안도 먹혀들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이들의 분노가 롯을 향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서 그 문을 부수려 하는지라. 소돔 사람들이 지금 롯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이제 눈여겨볼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여기 이제 거류한다라고 한다에 쓰인 단어가 이제 구루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구루가 어떤 의미냐면 혈족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사는 것을 의미해요. 혈족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사는 것. 그러니까 이 소돔성 사람들은 다 같은 혈족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씨 집성촌, 김씨 집성촌, 박씨 집성촌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이때 소돔성 사람들은 다 같은 혈통, 혈족, 친척 다 이런데 거기에 지금 롯이 딱 끼어들어서 거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얼마나 그 텃세로 인해서 힘들었겠습니까? 그 텃세를 이겨가면서 그 사회에 정착해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롯에게 지금 화가 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롯이란 놈,
우리 이 친족 사회에 그놈이 지금 여기에 털을 잡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배려를 해줬는데, 아니 지가 무슨 우리 재판장이라도 되는 거야? 우리 무슨 법관이라도 되는 거야? 왜 지가 이래라 저래라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왜 그렇게 지 분수도 모르고 그와 같이 날뛰어? 이게 소돔 사람들의 지금 입장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 소돔 사람들이 화가 나서 이제 롯에게 이제 막 이제는 네 집에 있는 그 남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너를 이제 해치겠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롯을 이제 해치려고 이들이 이제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자, 롯이 비록 성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 그래서 꽤 지위가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했지만 그의 입지가 이 소돔에서 확고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대단한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 롯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 소돔 사람들이 막 그를 밀치고 이제 심지어 롯의 그 집의 그 문짝을 막 부수려고 막 난리를 칩니다. 자, 그런 굉장히 위험하고 다급한 그런 상황이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집 안에 있던 천사가 롯을 이렇게 딱 잡아서 집 안으로 끌어당겨요. 그리고 문을 딱 닫은 다음에 문을 걸어 잠굽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 그 특별한 능력을 사용해서 밖에 있는 그 소돔의 이 남자들을 다 눈이 어둡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으니까 롯의 그 집의 문이 어딘지를 막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막 얽히고 설키고 그러면서 밀치고 하면서 막 엉망이 되는 거죠. 아수라장이 뒤엉켜서 혼잡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 자, 소돔의 상태가, 소돔성의 모습이 이런 정도라면 소돔성을 멸망시키는 일에 누가 반대표를 던지겠습니까? 이런 구제불능인 소돔을 이제 무너뜨릴 그 시한폭탄이 이제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천사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왜 자기들이 이곳에 왔는지 롯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곧 소돔성이 멸망하게 될 테니까 너의 자녀들 또 사위들을 데리고 빨리 이 소돔을 떠나라고, 탈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예. 롯이 천사들의 이 말을 듣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그 자신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위들을 이제 만나서 이봐 사위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곧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멸망시킬 걸세.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이 소돔성을 탈출해야 되네. 자, 이렇게 그 사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위들이 곧 장인이 될 이 롯의 이야기를 농담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아니 장인어른, 무슨 이 소돔성이 멸망한다고 그러세요? 아니 모든 게 지금 잘 돌아가고 있구만. 장인어른, 지금 우리에게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마 그들이 반응했을 거예요. 결국 이 사위들은 포기하고 천사들이 롯에게 그의 아내와 두 딸을 이끌고 빨리 소돔성을 빠져나가라고 재촉을 합니다. 자, 천사들이 그런데 재촉을 이렇게 했는데도 롯이 꾸물거리는 거예요. 이 보다 못한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 그 두 딸들의 손을 잡고 끌고 그 소돔성 밖으로 이렇게 끌고 나갔습니다. 자, 롯이 지체하는 것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 이 롯이 왜 그렇게 믿음 없이 그렇게 빨리 나가라고 하는데 지체했을까? 왜 꾸물럭거렸을까? 꿈지럭거렸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뭐 한 주, 두 주 이렇게 뭐 유럽 여행, 미국 여행 뭐 이렇게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그 트렁크 이렇게 정리할 때, 그 가방 이렇게 정리할 때, 짐 정리할 때 뭐 1시간 만에 그 정리가 되던가요? 청바지 넣었다가 뺐다가 뭐 드레스 넣었다가 이거 청바지 갖고 가면 이거 괜히 짐만 될 텐데 이 모자는 갖고 가서 이렇게 찍어야 이게 본때가 날 텐데 모자 넣었다가 또 뺐다가 막 넣었다 뺐다 여러 차례 반복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롯은 지금까지 자신이 일구어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거기다가 내려놓고 최소한의 것만 챙겨가지고 지금 막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롯이
주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최소 이것은 갖고 가야 다른 데서 다시 재기할 수 있지, 뭐 이런저런 그 생각이 롯의 머릿속에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별 수 없이 두 천사가 이 어쩔 줄 몰라 하는 막 지체하고 있는 이 롯과 그의 아내, 그의 두 딸들의 손을 딱 잡고, 두 천사가 뭐 한쪽에는 롯의 손을, 뭐 한쪽에는 뭐 그 아내의 손을, 또 다른 쪽에는 딸 둘의 손을 각각 잡고 이렇게 막 이끌고 나갔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천사들이 롯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자, 우리 17절 말씀을 좀 주의 깊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예, 여기 보면 지금 천사들이 롯과 그 가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도망치래요. 도망치래요. 자, 돌아보거나, 또 중요한 것은 들에 머물지 말고 어디로? 산으로 도망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그런데 이것을 원어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하면 산으로 도망하여 휩쓸리지 않게 하라. 휩쓸리지 않게 하라라는 의미예요. 자,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에게 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것 느끼지 않았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자 하는 타겟이 어디예요?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소돔성이에요. 소돔성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롯과 그 가족들이 지금 소돔성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 멸망시키는 그 작전을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천사들이 계속해서 롯과 그 가족들을 저쪽으로 도망가야 돼, 산으로, 들에 있지 말고 산으로 올라가야 돼, 왜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걸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방법이 도적대들을 이 소돔성에 탁 풀어가지고 이 소돔성을 약탈하고 거기를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어서 그럴까요? 그래서 도적대들에게 니들이 발견되면 안 되니까 빨리 도망해서 산으로 도망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노아 시대처럼 막 물로 확 쓸어버릴 거기 때문에 저 산으로 도망가야 하는 뭐 그런 상황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어떻게 멸망시키는지 우리 같이 한번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예, 롯이 살던 소돔성이 어떻게 멸망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뭐같이? 비같이 내리게 하심으로 이 소돔이 멸망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자,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엄청난 재앙으로 멸망하게 되었을 때, 누군가가 이 소돔성에 엄청난 불이 나서 사람들이 싹 다 죽었다라고 신고했을 때, 경찰들이 여기를 조사하기 위해서 딱 왔을 때 폴리스 라인을 이렇게 소돔성에 딱 치고 그 안을 이렇게 조사할 때 이 경찰들 눈에 불에 타 죽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멀쩡한 상태로 죽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뒷게 답이지 않을까요? 예. 하늘에서 불이 어떻게 또 어느 정도로 떨어졌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걸 우리가 무슨 동영상으로 보질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불이 떨어졌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져요, 탁 피했어요. 그래서 그 소돔성 안에 흙으로 지붕이랑 이 벽이 잘 되어 있는 뭐 탈 게 없는 그 집 안에 싹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불과 유황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딱 문을 열고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할지 감이 안 오죠? 여러분, 하늘로부터 무엇이 내렸다고요? 유황과 불이 같이 내렸어요. 그럼 유황이 불을 만나면 뭐가 될까요? SO2 가스가 돼요. SO2 가스. 아황산 가스가 되는 거예요. 아황산 가스. 여러분들은 그 냄새를 아마 잘 맡아보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직장에 다닐 때
회사에서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렇게 그 SO2 가스가 회사에 이렇게 쫙 퍼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회사를 가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저희 연구소가 이제 현장 안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통과해서 한 5분 이상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도저히 걷기가 힘든 거예요. 막 코가 막 맥회하고 막 속에 숨을 못 쉴 정도로 막 그렇게 해서 간신히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그때 이제 팀장님한테 이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그거 SO2 농도가 너무 높아서 그래. 그러면서 이제 검지관 이렇게 가지고 가가지고 그 공기 중에 있는 SO2 농도를 한번 체크를 해본 거예요. 그때 SO2 농도가 50에서 100 ppm 정도였어요. 50에서 100 ppm. ppm이면 굉장히 낮은 단위예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작정하고 이 유황과 불을 비가 내리듯이 이렇게 내렸다면, 과거에 제가 경험했던 정말로 숨쉬기 힘들었던 그때의 거의 100배, 1000배의 농도였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싹 다 질식해 죽는 거예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얼마나 공부 열심히 잘했는지? 여러분, 그 집 짓는 데 쓰는 벽돌, 그거 물에 던지면 그 벽돌 어떻게 돼요? 가라앉습니까? 둥둥 떠다닙니까? 가라앉죠. 물의 그 비중을 1이라고 했을 때 이 벽돌의 비중이 대략 2 정도 돼요. 무거우니까 가라앉는 거예요. 2 정도 되니까. 자, 그럼 이 공기, 제일 많은 게 뭘까? 이 공기 중에 질소, N2 가스, 80% 정도가 N2 가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20%의 O2 가스, 산소를 가지고 우리는 호흡을 하는 거죠. 이 산소 농도가 줄어들면 막 머리가 아파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N2 분자량 28, 산소 O2 분자량 32, 비율대로 해서 이 공기 중에 이 분자량 평균 내면 대략 29. 그러면 SO2 분자량 얼마? 64. 나누기 29 하면 대략 2.2. 비중이 이 공기 밀도의 2.2배예요. 그러면 벽돌을 물에 던졌을 때 그 벽돌이 물에 가라앉듯이 SO2가 여기서 발생하면 그 SO2가 어떻게 될까요? 바닥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황이 이렇게 타면서 이렇게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점점 SO2 가스로 차오르면서 마치 그 소돔성에 있는 사람은 물에 빠져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조금 이제 호흡하다가 이제 질식해서 싹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산으로 빨리 올라가라고 한 거예요. 높은 데로 SO2 가스가 차오르다가 미치지 못할 그 지역까지 올라가라고 한 거죠. 자,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는데, 이때 롯의 눈에 소알이라는 작은 성읍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요청해요. 아니, 우리가 지금 도망가다가 지금 뭐 가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다 못 챙겼고 우리가 저 멀리 산까지 도망갔다가는 우리가 거기서 재앙을 만나서, 예를 들면 뭐 짐승을 만나다든지 아니면 배고파 허기져서 쓰러진다든지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저 가까이에 눈에 보이는 저 소알성으로 좀 도망가게 좀 해주세요. 저쪽에 가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자,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천사들이 롯의 이 요청에 이와 같이 대답을 해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예, 롯이 요청한 것을 천사들이 받아들이고, 그래, 그럼 그 작은 성 소알로 도망쳐. 너희들이 그 성 안에 도착하기까지는 이 소돔성을 멸망시킬 수 우리가 없어. 무슨 이야기예요? 니네가 안전한 지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작전을 잠시 연기할게. 이와 같이 이야기한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롯과 그의 가족을 보호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롯의 그 가족들이 뭐 SO2 가스를 뭐 흡입하고 뭐 쓰러지든 말든 이 도망갔으니까 뒤에서 그냥 이 소돔성 막 유황과 불로 그냥 쏟아내가지고 여기를 그냥 초토화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빨리 일을 끝내고 이 천사들이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롯과 그의 가족이 안전한 곳에 도착할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멸하고자 하시는 자들은 철저하게
멸하시지만 반대로 지키고자 하시는 자들은 철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이전에 우리가 함께 이제 앞에서 이제 창세기 우리가 13장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나눴었는데, 거기 이제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예. 롯이 이제 자기 이제 짐승 가축들도 많아지고 일꾼들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삼촌인 아브라함과 계속 아브라함의 그 일꾼들과 계속 부딪히니까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분리가 되죠.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요. 근데 쭉 둘러보니까 저 소돔 쪽 있는 그곳이 너무 풍요로운 땅처럼 보여요. 너무 아름다운 곳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롯이 그래도 자기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좋은 땅을 양보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이 롯이 저 땅이 너무나 좋으니까 염치불구하고 그 땅을 선택해서 간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그렇게 아름답다 생각하고 그와 같이 간 소돔성인데, 오늘 말씀에서 이 소돔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잿더미가 되었어요. 이 소돔성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소돔성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 마태복음 10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전도하는데 그 전도함을 받지 않고 나 예수 안 믿을래요, 예수 믿기 싫어요,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중에 어떤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때 그들이 경험하게 될 심판의 날에 그들이 겪게 될 그 고통이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소돔성 사람들이 그 겪는 고통보다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예요. 소돔성에 임한 이 고통은 장차 우리가 심판의 날에 그 주님 앞에서 받게 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받게 될 그 고통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작은 거라는 거예요. 이 소돔성이 겪은 고통은. 여러분,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던 그런 사위들처럼 혹시 이 자리에 저 이상훈 목사가 우리한테 지금 농담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실 분은 없다 생각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중하게, 오늘 이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 이와 같이 한 성을 멸하시기도 하시고 그냥 엎어버리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거예요. 장차 이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곧 임할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롯의 사위들처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예수를 증거하려고 할 때, 예수를 전하려고 할 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허구로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 동성애의 실체가 뭔지도 모른 채 그냥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마치 인류애를 구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자녀들을 소돔성 밖으로 이끌어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담임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은혜 받고 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죠.
근데 이거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 부교육자들이 은혜 받는 교회. 이런 교회가 진짜 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예요. 근데 이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부교육자들이 설교할 때 담임 목사가 은혜 받는 교회. 이런 교회가 더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그럼 최고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 그 사모가 은혜 받는 교회. 근데 아마 이거는 예수님 재림할 때나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리 그 부교육자들,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저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부목사님들 또 이렇게 말씀을 또 좋은 말씀을 듣게 하신 그 하나님께 또 감사하면서 또 그 설교를 듣는데, 제가 어제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면서 너무나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제가 그 우리 김용표 전도사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울컥, 이게 감정적인 그런 울컥함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우리 하나님이 저 전도사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얼마나 저 전도사님의 삶을 기뻐하실까, 막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제 마음속에서 엄청난 감동이 이렇게 밀려왔어요. 여러분 어제 새벽 예배 설교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 전도사님이 믿지 않는 그 장인어른 장모님 그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전도할 때 아유 오히려 시끄럽다고 하고, 오히려 장인어른은 뭐 마마냐 이것도 이런 방송 틀어놓고 막 이렇게 안 들으셨던 그런 분인데, 계속 그래도 전도사님은 굴하지 않고 장인어른 장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장모님이 이제 몸이 불편하게 되었을 때 장인어른이 이제 장모님을 이렇게 병간하다가 이제 힘들어서 녹초가 되었을 때 이 전도사님이 이제 학교 선생님이니까 방학 때 짐 다 꾸려가지고 그 장인 장모님 때 가가지고 장인어른 대신 그 장모님을 막 보살피면서 주물러 드리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 전하고 막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제주도에 이렇게 시간 내서 이렇게 가가지고 좋은 또 이제 펜션 같은 데 얻어가지고 장모님 이렇게 몸 풀어드리려고 이렇게 목욕도 하시게 하고, 그 다음에 주물러 드리면서 막 그렇게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전도사님 방학 때 되면 자기도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장모님 장인어른을 그렇게 해서 섬기시면서 그 이제 다쳤던 그 장모님의 마음이 점점 이렇게 열리게 된 거죠. 궁극적으로는 성령께서 그 장모님의 그 마음을 변화시켰겠지만, 그 사위의 그 정성스러운 그런 모습이 그 장모님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그 무거운 사랑으로 이렇게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저런 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면 누구를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린이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멋진 선물을 내가 사줄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이번에 어떤 멋진 곳으로 여행을 보내드릴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을, 나의 자녀들을, 나의 부모님을 하나님의 그 무서운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심판의 유황불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단비, 생명의 단비를 경험하도록 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바라고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얼마나 높은 연봉이 높은 그런 직장에 다니느냐보다 그 자녀들 그 삶 속에 예수로 가득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한 그런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